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준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더욱더 크게 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보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내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나가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전한 나를 보아오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말소리 인파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목소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집중하리니 그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영광을 보이사 저를 부르소서 내 마른 몸을 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남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대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내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으로 땅에 많은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만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이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데라보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십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흙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난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터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혼란 가운데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함을 토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성도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을 바로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갈대아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은 이들은 태생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인생의 문제들은 한 민족 대 한 개인, 한 나라 대 한 개인이라고 하는 절대로 맞설 수 없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맞서야 했던 바로와 아비멜렉,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의 백성들, 야곱이 맞닥뜨려 했던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의 이들이 마주해 갔던 인생의 위기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는 기회로 변모되었습니다. 반면 잠시 세상의 마음이 팔려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는 여지없이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애굽의 구원자 요셉의 가족으로 애굽 땅에서 환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든 간에 당사자에게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애굽의 환대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이들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북유럽의 한 어부의 노하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가 있는데 북유럽 사람들은 이 청어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싱싱한 호랑이의 경우에는 더 인기가 많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어는 성질이 급한 그런 어류라서 어창에 가둬두면 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이 성질 급한 청어를 잘 살려서 한국까지 운반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평생토록 자신의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죽은 후에 이 청어를 살려서 운반하는 비법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어를 운반할 때 청어를 가둬둔 어창 안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두면 청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만 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구원에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과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은 아무랬던 당대 역사적 종교적인 분위기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전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시기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임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연대기입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대 총독 빌라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의 분할 통치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총독과 헤롯 가문의 분할 통치라는 이중 통치 방식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가장 가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서 그들을 죽이는 무도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의 통치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러한 학살의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자신의 가족도 의심해서 부인과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분부왕이 된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라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분봉왕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또 헤롯을 불리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으며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로마 황제 디베로는 기이한 성격과 예측할 수 없는 통치 방식으로 이러한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관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과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로라라고 말합니다. 가야바의 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정치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옹호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아마 그동안 일어났던 메시아를 참칭했던 반란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대로 주 70년 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주 135년 2차 유대 로마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쫓아내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옹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더 큰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목적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악명 높은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유대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물어볼 때 그리스도의 탄생한 곳을 성경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과 천대받는 목자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종적인 상황 아래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통받은 백성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세례 요한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난당하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겨볼 때 분명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메시지는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더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유대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더 절실하게 와 닿았던 것은 이 메시지가 이미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통 내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성취된다고 하는 예언의 이중 성취와 예언의 다중 성취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축복했던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래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듣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더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고통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바벨론 포로의 해방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반복되는 것은 당면한 고난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쫄딱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혹한 삶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고대의 왕들이 행차할 때 왕이 가는 앞길을 군사들과 백성들이 앞서 달려나가서 쓸고 닦고 또 파진 곳은 메우고 그리고 구부러진 곳은 곱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행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실현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고난으로 인해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험한 여정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멀고 험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곡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아와 감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하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막상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길가에서 도살비는 도적들과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진짜 군대가 우리를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 앞에 다시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니메에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라고 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때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느헤미야가 위험할까봐 친히 군대를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인지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또 한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던 길고도 험한 여정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험한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하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였던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모든 열방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실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관리는 몰래 바울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잡아놨던 것처럼 나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변할 때 인근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자리에 놓여 선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건과 결합되어서 선포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실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변했어.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메시지는 분명히 회개의 선포와 함께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요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를 본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의 감정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후회는 아무리 빠르다할지라도 항상 뒤늦은 것입니다. 아쉬움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개는 늦었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하는 시간 동안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라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
고치고 지금 행동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요청되는 것은 바로 회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회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역사적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기반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때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성도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정복했으며 또 로마를 정복했던 민족들의 마음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끝없이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주는 힘이고 또 진정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그 받은 사랑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리별 둘째 주간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협이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의 위협조차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온전히 축하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눈을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지구원하셨구나 힘든 모든
십자가의 모진부터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내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동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바람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를 권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